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안히 눕고 잡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특별히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구절로 인해서 저녁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닐 때 쓰인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지난 우리 올 여름 참 너무 무더웠잖아요. 너무 여름이 길었고, 참 그 중에서도 우리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열대야가 너무 계속되면서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밤잠을 설쳤던 그런 날이 참 지난 여름에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여름 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참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이 불면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야말로 도저히 평안히 잠들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편하게 잠을 지금 잘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왕위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 백성들도 대부분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비난했어요. 이제 또 압살롬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아주 너무나 절체절명의 다급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다윗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윗은 기도문 속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다윗이 어떻게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서 그 해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세 가지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찾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반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정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오해와 누명을 벗겨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이유 없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약해지면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성도고 네가 무슨 집사고 네가 무슨 목사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휴대폰 찾아서 즐겨찾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곤란 중에 있는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은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나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다, 나를 넓은 장소로 옮겨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운전하다가 1차선 좁은 길에 차가 앞뒤로 꽉 막혀서 그렇게 차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사고가 났다거나 앞에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차가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한참 동안 가다 서다 얼마나 운전할 때 답답합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길이 뻥 뚫려요. 갑자기 4차선 넓은 고속도로로 들어서게 돼요. 차량 통행이 뻥 뚫리면 그냥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또 운전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좁고 꽉 막힌 곳에 매여 있고 억눌려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확 트인 넓은 장소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인 것,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 삶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나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감옥 같은 삶이 있는 것이고요, 단칸방에 살아도 늘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곤란 중에도 시련 중에도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대적들을 향한 기도.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압살롬과 그 편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 외칩니다. 인생들아. 1절에서 앞서 불렀던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지금 너희들의 세력이 아무리 왕성하고 너희들이 기고만장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한낱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나에게 부여하신 왕의 영광을 너희들 멋대로 가로채서 욕되게 만들고 헛된 일과 거짓을 일삼는 너희들아, 언제까지 그러할 것이냐 라고 지금 다윗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대적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위기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대적들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간증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너희들이 아니라 경건한 나를 택하시고,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다윗이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비난하여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당당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에서 대적들에게 다윗이 권고하는 말을 해요.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 곧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포위하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또 원수와 같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당당히 선언하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금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편안히 잠자리에 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판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움 대신 용서, 저주 대신에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기도. 우리 6절,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왕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위기에서 건져주고 다윗의 왕위와 명예를 회복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밤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소서. 오늘 이 기도는요, 구약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었죠.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 말씀을요,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또 말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며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난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나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번 그런 참 고난과 또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구를 찾아갈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뿐이었죠. 그때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기를,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비록 지금 권력도 부귀도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은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는요, 당시 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옛날 팔레스타인 농경 사회에서는 곡식과 포도주가 부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서 오는 기쁨을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 생일날 아내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빠나 남편이 이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선물도 준비하고 생일 케이크도 이렇게 준비해서 생일, 이게 자그맣게라도 집에서 저녁에 생일 파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선물을 준비한들, 아무리 정성이 담긴 케이크를 준비한들, 현금 봉투가 최고더라고요. 돈이 최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무슨 정성이 담긴 선물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편지를 손편지를 써가지고 줘도요, 결국은 현금이 최고 기쁨의 선물이더라고요. 월급날이 한 달 중에 제일 기쁜 날 아닙니까? 거기다가 적금을 타는 날, 갯돈 타는 날이 있으면요, 그날은 정말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기쁨보다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갑이 충만하고 은행 잔고가 충만해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돈으로 우리가 옷도 사고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여행도 하고 필요한 거 뭐든지 사서 우리의 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는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미치는 그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요, 내 곳간이 내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이 말보다 훨씬 더 복된 말인 줄 믿습니다. 내 곳간이 텅텅 비어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복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나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인한 기쁨일까요?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그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1장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어떤 기쁨입니까?
구속받은 자들의 기쁨, 즉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1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생명의 길,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발견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밤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평안하게 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지위도 없고 물질과 곡식과 포도주도 사람도 다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대적들만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이 밤에 기도하며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은혜는요, 힘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기쁨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생겼기에 오늘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걱정, 염려, 두려움 없고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의 삶을 평안히 보낼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고되고 힘겨운 우리 하루하루 인생 속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는 것일까요? 지난 올 한 해도 다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그래도 지금 한 해를 이제 거의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참 쉽지 않았죠. 참 날씨도 덥고 또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보냈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올랐잖아요. 요즘에 시장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요, 예전보다 너무 가격이 다 올라서 무엇을 사기가 겁나고 밖에서 음식 한 끼 사 먹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은 좀 배추값이 좀 내렸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추 한 포기가 막 10,000원, 20,000원?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를 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올 한 해였어요.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월급은 하나도 안 오르고 체감 경기가 올 한 해 최악이다 이런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보았어요.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 대부분 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분들이 많고 빚만 잔뜩 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쇠약해지기도 하고 세상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늘 탄식과 근심, 걱정, 한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늘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늘 걱정,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본향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소유와 물질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평안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을 저녁의 기도라 부른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잠자리에 들면서 주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오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네. 오늘도 죽도록 고생만 했네. 아이고 내 팔자. 아니면 또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내일은 또 무슨 고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려나.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온갖 근심, 걱정, 잡념에 오늘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네. 이런 답답한 마음 가지고 혹시 내 잠자리에 들어가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게 맡겨진 본분과 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 감사함으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내 남은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 염려 없고 나는 날마다 기쁘고 평안합니다. 이러한 저녁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불안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평안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면서 평안히 눕고 자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한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고 또한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끊임없이 탄식하며 또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에 우리 삶에 그러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까? 11월 한 달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